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눕시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앉았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설 명절인 것 같은데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이제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특히 명절이기 때문에 또 가래떡도 준비했고 시루떡 같은 이런 떡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랑방이 좀 넓어서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밤새워 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이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 잔치집에 시루떡, 가래떡 이걸 다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나누어 먹고 또 그걸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붙들리게 생겼으니까 막 가래떡으로 때리고 집어 던지고 야단을 쳐가지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제가 어릴 때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잔치집이 있어요.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초청이 됐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이 됐어요. 성경적으로 봐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제 아마 인적 관계가 있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거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잔치를 마칠 수가 없는, 그것도 혼인잔치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양조업자도 아니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상식으로 이 말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참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버릇도 없고 이게 어른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이게 상당히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한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난관에서
그 난관을 벗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 행복한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표어를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시원찮게 하는 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나요. 그 애굽에서 지금 도망하듯이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놓이니까 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또 뒤돌아서서 둘러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하는 말이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제 지난번에 TV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동풍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게 마른 땅이 아니고 물만 그냥 그쳤다 그러면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흙 속에 빠져서 건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얘기를 제가 TV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17살 먹은 소년이에요. 이 어린 소년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많은 백전노장들인 장군들도 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대적할 힘이 없고 의지가 없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물맷돌 5을 들고 나갔어요. 이 물맷돌 5이 있으니까 내가 사자를 때려 눕히는 힘이 있으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물맷돌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재주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말이에요.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마음속에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기둥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대적할 만한 숫자도 안 되고 대적할 만한 군사력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요사밧 왕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저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저들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숫자도 없고 군인도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회중 속에 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는 평신도예요. 일반 백성이에요. 회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그저 대열을 갖추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 앞으로 나가기만 하라.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이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전열을 갖추어서 군사들이 나가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는 이들이 의논을 하는데 자, 그럼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손도 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무기를 들고 나갈 게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에 세우고 찬양대를 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시작할 때에 사건이 벌어져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 가장제일교회 찬양대가 거기 앞에 서서 나가라고 했으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수 있었을까? 조능지 장로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전우함 장로님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이 되지. 여기서야 아멘이 되지요. 근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적군 앞에 찬양을 아무 무장도 없이 그냥 찬양을 하면서 나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세일산 거민을 진멸하고 나더니 모압과 암몬이 저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찬양하던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안 하고 무슨 소리 했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재정 문제,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여러분들의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말씀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그 말을 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내가 하는 말 거부하는구나, 안 된다고 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 속에 내포된 뜻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지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경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것 따지지 말고 주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라.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신뢰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모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을 때 여기에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에 안 맞는데도 따라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경험에도 안 맞고 내 지식에도 안 맞고 내 이치로도 생각할 때 안 맞는데 그래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뭘 했느냐? 보세요. 물을 뜨다가 어떻게 하라? 돌 항아리에 부어라.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이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물 담아놓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손 씻고 발 씻는 물 담아놓는 거예요. 덜에 가서 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발 씻는 거예요.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6개나 있었던 것은 집집마다 6개씩 있는 게 아니고 잔치집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6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손발 씻는 그릇에다가 우물물을 퍼다가 부어라. 그리고 채웠더니 아귀까지 채우니까 그 물을 다시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왠 줄 아세요? 물어봅시다. 우물물을 퍼다가 목마를 때 마시라고 주면 음료수가 돼야 안 돼요? 우물물 퍼다가 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마실 수 있지. 음료수 되죠?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부었다가 다시 퍼다 주면 음료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음료수를 받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황영환 장로님, 그 돌 항아리에 부었던 물 퍼주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마셔요? 손발 씻는 물인데? 착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허드렛 물이에요. 손발 씻는 물이에요. 이게 잔치집에서 음료수로 마시라고 갖다 준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돌 항아리를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씻고 그리고 나서 물을 퍼다 부었다가 퍼다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돌 항아리에 부었던 물은 음료수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을까? 다시 말하면 순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변화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노아 홍수에 멸망당했잖아요.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서 살림을 못해요. 장사를 한다고, 도부 장사한다고 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데 다 털어먹어요.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남편은 술주정뱅이여서 자기 땅도 없는데 남의 땅 몇마지기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수확한 것을 술값으로 다 날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시어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시어머니는 욕쟁이에요. 그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커년, 저년, 요년, 이년 하면서 그 연자 안 붙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6개월 뒤에 자기 시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회개해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수술 받아가지고 고침받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고, 그 가정이 우리 전우암 장로님도 잘 아는 곽중순 권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모신. 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튼 어떤 말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욕을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결혼한 지 23년인데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그날부터, 내가 그 말을 듣는 날부터 오늘부터 12번씩 해라 그랬어요. 이 양반이 숫자를 세가면서 12번씩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년이 이 예배당에 나가더니 미쳤는가, 예수 귀신이 들었는가, 요새는 안 하더니까지 한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나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왔어요. 그러길래 그래도 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랬더니 될 때까지 했는데 6개월 후에 그 시어머니가 교회 따라 나왔어요. 여순이 할머니예요. 그 뒤에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여순이 할머니가 나와서 앉아서 있기에 내가 며느리에 대해서, 곽중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최고예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먼저 물어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해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든지, 장로님을 통해서 듣든지,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듣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 사건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번 잔치 개망신 당할 뻔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진짜로 큰일 났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했으면 이거 못 했겠어요. 여기 하인들이 이 잔치 끝난 뒤에 아이고 내가 우물물 퍼나르라고 얼마나 뼈가 부러질 뻔, 허리가 부러질 뻔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주가 변한 것 물어봅시다. 색깔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했죠? 향기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맛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변한 건 후각이 변한 거예요. 맛이 변한 거는 미각이 변한 거예요. 예? 색깔이 변한 거는 시각이 변한 거예요. 만져서 변한 거는 촉각이에요. 이 미각이나 후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 모든 것,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좋았던 인격을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동요 기억납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이거 애들이 신나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이거 아주 인기 있는 동요였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래 위에 사는 게 이웃 아닙니까? 옆집에 사는 게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 간에 어린아이의 콩콩거리는 소리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까지 나고 법정 투쟁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벳세다 뜰에서 5,000명을 먹인 보리떡, 그 보리떡이 어떤 거라고 설명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잘 보세요. 보리떡은 아주 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제일 좋지 못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얻어먹고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 보리떡 여러분들 집에 한 달 먹을 거 갖다 주면 여러분 그거 갖다 준 사람 임금 삼으려고 하겠어요? 아마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으라고 해도 그래도 안 먹고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누가 변한 겁니까? 이 청각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변했어요? 아이가 뛰는 소리가 그게 소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이 민족의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서 아래 위에 원수가 져요? 제가 은퇴하고 이사를 갔더니 13층에 있는 집에 인사를 떡을 해줘서 우리 교회에서 가져온 떡을 주려고 올라가서 배를 눌렀더니 안 나와요. 3번, 4번째 나왔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젊은 부인이.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소음 때문에 왔지요. 그게 시끄러워서 내가 야단치러 온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여기 이사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걸 주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이 좀 소란스러워요. 콩콩 뛰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나는 시골에서 촌놈이라서 천정을 해놨는데 천정에서 이 쥐새끼들이 올림픽 운동을 하고 막 대운동회를 하고 이러는 데서 내가 큰 사람이라 나는 그 소리는 자장가로밖에 안 들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여러분들은 이 청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요? 미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요? 먹을 것 너무 좋은 거 찾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을 찾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가슴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능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